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영상 예배로 3주째 되었고 이제 4주째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특별하게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수민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이쁜 수민 선생님 옆에 같이 왔는데요. 또 이 선생님도 보고 우리도 같이 보면서 영상 예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요 오늘까지 드리고요. 일단 나라에서 2.5단계를 오늘까지 선포했는데 지금 저희는 토요일에 찍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발표에 따라서 각 목장별로 선생님을 통해서 또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목장 모임 열심히 친구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장 모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목자들은요. 우리 목장의 식구들 또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또 신방하고 또 만나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더 힘을 써달라라는 것이 두 번째 광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미션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둘째 주에 미션 참가자 혹시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몇 명이신지 혹시? 잘 기억이. 잘 기억이. 몇 명이었죠 지난주에? 13명. 13명. 그렇죠. 그 전체 20명까지 참석했다가 이게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지 어떤 친구는 이렇게 했는데 또 안 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했는데 안 한 친구도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주신 것을요.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에게 맛있는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좋아하세요? 먹는 거? 네. 삼겹살. 삼겹살이요? 하시고 여기 목장은 백현 선생님과 함께 삼겹살 드시면 되겠습니다. 와! 수민 선생님 뭐? 저는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 네, 커피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수민 선생님과 함께 커피를 맛있게 드시고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기도 광고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 12월 3일날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시를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수시는 이번 9월 중순부터 곧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번 주에 수시 1차 서류 접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3들 또 수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요. 수능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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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 하늘 고대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고대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들의 눈을
아버지,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청소년부 그리고 교인 모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양,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중할 수 있고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PPT 화면 같이 보시면서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을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은 요셉이 눈을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잘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Nope.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걸까요? 꼭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만 억울하게만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일,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17세 밖에 안 됐습니다. 17살입니다. 17살의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노예로 판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요셉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요셉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외국에 팔려간 요셉은 거기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겠죠. 그리고 외롭게 지내겠고 또 많이 맞을 겁니다. 또 매도 맞고 살겠죠. 그렇게 비실비실 힘들게 비참하게 살다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을 기대하면서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셉은 형들의 이런 배신과 노예로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깊은 좌절감 그리고 현타가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죽도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더럽게 살아가다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더 깔끔한 죽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노예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 목숨은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자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예라는 삶을 마치 운명론적으로, 하지만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고, 또 그런 환경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을 보니까요, 그 노예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요, 적어도 자살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아버지 야곱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고 본인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요, 여기서부터 노예로 팔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자신의 삶이요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산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집트 왕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왕의 친위대장은요, 왕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그리고 지키는 장군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초고위층 간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랍죠. 왜냐하면 14년 뒤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기 위한 인맥을 벌써부터 쌓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인생의 새로운 길이 이미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17살 아니면 20대 초반이 되어진 요셉이 14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요셉은 여전히 자신은 노예였고요. 자신의 인생길은 내리막이라는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자, 오히려 요셉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도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을 끌어내었고, 열심히 그 집안에 대해서, 보디발 장군 집안에 대해서 봉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참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어른 같은, 어른들보다 더 어른 같은 모습,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요셉이 행하는 모습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14년 뒤에 20년 뒤에 형들을 만나게 되어진데, 형들 만났을 때 한 이야기들을 보면 요셉이 왜 이렇게 어른 같은 대접을 할 수 있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셉은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끌어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 만약에 우리들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의 둘째가 되는 정말 최고의 권력 순위 둘째가 되어졌을 때, 자신 앞에선 형들을 볼 때, 자기가 말만 하면 죽일 수 있는 그 형들을 볼 때 정말 그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좀 더 하면 정말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요셉이 비록 억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어른들과 같은 정말 어른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요셉은 어리고 한때 형들을 정말 화나고 짜증나게 할 정도로 정말 철이 없던 때도 있었지요. 근데 요셉은 야곱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배우고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대로 누구에게? 요셉에게 함께 해주시고요, 요셉을 보살펴 주십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요셉이 자초한 거죠. 노예의 삶은 요셉이 자초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믿음대로, 요셉의 믿음대로 신이 되장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시는, 정말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은 요셉과 함께 계심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말로 믿었다라고 되겠죠. 자, 그 주인은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입니다.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어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믿었냐? 믿지도 않는데요. 요셉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게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보였냐면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나누는 어떤 그런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 복이, 축복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죠. 그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복이 막힙니다. 그럼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어디에서 막혔는지 도와보시고요.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막히는 그 원인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회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막혔던 통로가 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 덩어리,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같이 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덩어리, 복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덩어리, 축복 덩어리입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지금 귀한 복 덩어리, 축복 덩어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예, 갑자기 어떤 드라마가 생각나요. 뭐 넝쿨째 굴러온 당신인가? 그런 것처럼 넝쿨째 축복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 복 덩어리인 요셉, 비록 어리지만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보디발 장군 다음가는 2위자,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자, 예, 둘째 가는 위치를 줍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그렇게 어린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장군 그 귀족 집안의 집사가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이 기대했던 대로 비참하게 죽었겠죠. 비참한 삶을 살았겠죠. 매 맞았겠죠. 좌절 속에서 늘 깊은 현타를 느끼면서 살다가 정말 맞아서 병들어서 죽든 정말 죽어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정말 버려지는 쓰레기 인생,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요셉이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 요셉은 세상의 노예로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노예로 삽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도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탓하고 불평하고 우리나라가 망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되어질 비참한 인생, 이런 썩을 그랬겠죠.
그래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늘 부정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세상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요셉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집사로서,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며 세상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종으로 살기 축복합니다. 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귀족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귀족 집안을 경영하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요셉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14년 뒤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나라의 일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무엇을 하고 있죠? 귀족 집안의 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4년 뒤에 이집트 나라를 관리할 총리로서 어떤 탁월한 경영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년 전부터 경영 훈련을, 경영 수업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예, 초대 이렇게 유명한 그런 재벌들 보면은 초대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2세, 3세들에게 회사를 넘겨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경영 수업을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S그룹 같은 경우도 그런 경영 수업을 받고 이게 해가지고 지금 CEO가 되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경영 수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의 내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 간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총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삶이 요셉에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면요, 정말 위대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그 삶 자체가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비록 그 위대함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지금은 걱정되지만 때로는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처럼? 요셉처럼 담대하게 지금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의 노예되는 것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삶을 가르는 차이점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종을 살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의 노예입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면요,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남들과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요, 많은 청년들이요, 어른들이요, 정말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내가 누군가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힌다. 정말 전쟁에 나간 군인들처럼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무엇으로 만들어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짐으로 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때 그 차이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주어진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 죄는요 피해야 됩니다. 죄를 피하시고요. 죄가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죄가 있다면 죄와 싸우십시오. 혹시 그 죄에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죄와 싸웠어요. 철저하게 죄와 싸웁니다. 요셉이 집사가 되어진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요. 사실 요셉이 유능하게 귀족의 집안을 잘 경영해 나가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렇죠. 왜 뭔가 일을 잘 내는 사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외모가 준수하고 미남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수하고 잘생겼는데 일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좋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 모습에 참 어떤 아줌마가 반합니다. 그 아줌마가 누구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그 젊은 요셉 이제 겨우 20대 초반, 10대 후반밖에 안 된 그런 요셉의 모습에 반해가지고요. 자꾸 요셉을 꼬십니다. 얘 뭐라고 어떻게 꼬십니까? 요셉이 맨날 옷장 찾아와서요. 요셉이 옷장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참 부끄럽네요. 요셉? 오늘 밤 나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지 않겠어요? 하면서 요셉을 자꾸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 10대부터 20대까지요. 남자는 굉장히 성적으로 왕성한 어떤 그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진 시기예요. 우리 여자친구들도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 어떤 아줌마한테 젊은 아줌마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성이 찾아와서 자기의 속살을 비치면서 자기 유혹할 때 요셉은 정말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섭니다. 자, 어떻게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맞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주인님은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주인님은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의리, 신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대단하죠.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주인은 나를 믿어주는데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대처했느냐.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에 거역하여 이런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였지만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귀족이었잖아요. 귀족의 여인이었고 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어떻게 노예였던 요셉은 주님의 종으로서 오히려 귀족 그 이상가는 버금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태생 자체가 귀족이었던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욕망의 노예로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정말 어떤 극한 즐거움, 어떤 쾌락의 노예,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작용하여서 우리를 수많은 것들의 노예로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욕망에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또 그것에 붙잡혀서 주님의 종이 아닌 노예로서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에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면 빨리 그것을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싸우고 단호하게 또 담대하게 침착하게 그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죄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싸울 뿐만 아니라 죄는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을 장소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 죄를 지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피하고 그런 장소에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싸워 이길 수도 있지만요
피하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애시당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더러워서 피해야 됩니다. 죄를 대처하는 최고의 대처법은요, 먼저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런 장소를 피하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놓인다면 오늘 요셉이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용기가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주길 바랍니다. This is Sparta! 그것이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그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집안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날따라서 많은 종들이요,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단 둘만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놓아주지 않으면서요, 오늘 나랑 뜨거운 밤 보내지 않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면서 요셉을 꽉 붙잡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런 죄를 저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이 옷을 벗어버리고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손해를 볼지언정 죄는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우리도 유혹할 때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죄는 짓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이요, 어떨까요? 죄를 이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대함이고요. 그 모습들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요, 용기를 주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친구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나는 꿈을 향해서 간다. 그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혹시 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날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곧 우리의 꿈이 될 것입니다. 나의 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완성할 것이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피하고 죄를 만난다면 맞서 싸우십시오. 때론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그 죄가 죄인지 구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시대 때 집에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하루에 3장, 꼭 3장씩 읽으십시오. 예, 시작 성경이 그나마 읽기 쉬우니까요. 시작 성경부터 하루에 3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죄와 아닌 것들 구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지혜와 능력도 얻게 되어집니다. 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들 되어서 정말 기도로서 먼저 싸우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3가지 유혹이 있었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말씀을 이겼던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노예가 아니라,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잡으심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한 주간 세상의 노예로 살았다면 내 삶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전의 모습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내가 지금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또 꿈이 없다면 그 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계획이 나의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는 피하고 죄를 만난다면 싸우고 또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기도와 말씀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음악이 흘러나올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음악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혹시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면 주님께서 그 꿈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 기대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의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또한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죄와 싸우고 죄를 피우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또 귀한 친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불평과 불만하며 세상의 어떤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감사하며 또한 세상에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한 주간 승리하기 화이팅! 안녕!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